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비유인데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 겨자씨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지만 그 겨자씨가 자라면 잎사귀가 커져서 새들도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을 만큼 큰 나무가 되어진다는 비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설명해 들어 주시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해되어지는 것 같아도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어지는 것은 언제냐면 오늘 그 이어서 나오는 본문의 내용처럼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하시고 그날 저녁에 이제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 여러 대의 배가 함께 그 바다를 건너가게 되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이 이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 제자들은 이제 배에 물이 들어오니까 가라앉을 것 같으니까 요란한 그러한 행동을 하다가 예수님을 가서 깨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베개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왜 주무셨냐면 일부러 주무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꾸짖으시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다 꾸짖으세요. 바다를 꾸짖고 또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알아가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눈이 확 열리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 준비할 때 그런 은혜를 많이 누립니다. 계속 말씀을 제가 읽어왔는데 이 말씀이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은 동일한데 내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누려지는 축복이었습니다. 말씀 준비하느라고 이게 숙제같이 여러분 매일 말씀 전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은혜를 주셨는데 그 다음날 또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주님께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보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제일 복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것은 삶의 현장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책상에서 교실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경험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가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발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더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가지 원리를 발견하는데 하나는 비대칭 원리이고 하나는 대칭 원리입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설명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비대칭 원리로 확장되어지고 세워져 가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이해되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의 비유에 있어서 겨자씨가 상징하는 게 뭐냐 하면 작은 것입니다. 근데 그 작은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기에 아주 작은 것.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작은 자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 본문 때문이었어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너희가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발견해야 될 굉장히 소중한 교훈은 뭐냐면 작은 자에 대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큰 자가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이 땅에서 지금 누가 더 큰가? 여러분, 직분을 사람들이 오해하더라고요. 직분이 내가 더 큰 사람의 명함인 줄 알아요. 아니요. 직분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책임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장로님이
이렇게 군대 계급처럼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서열대로 있는 게 아니라 장로님에게는 맡겨주신 책임이 많은 거예요. 더 일 많이 하라고 주신 직분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직분을 오해해요. 교회 안에서 장로님이 좀 더 대단한 분이시구나. 아닐 겁니다. 장로님이 그 장로님의 역할을 하시려면 아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더 작아지셔야 장로님 다우신 모습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의 비유에서 이 비대칭 원리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비대칭 원리가 또 많이 설명되어져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비대칭 원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은 어떤 겁니까? 선착순이에요. 이 선착순은 전 세계의 문화입니다. 먼저 온 사람이 권한이 있어요. 책임이 있고 또 특권이 있어요. 선교지에 가면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이 많은데 나이와 이렇게 뭐 교단과 소속 단체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선교지에 한 도시에 선교사님들이 모이면 누가 목소리가 크냐 하면 먼저 온 사람이 목소리가 커요. 그게 선배예요. 먼저 온 사람이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경험해 봤기 때문이겠죠. 이게 이 세상의 순서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순서라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에서 우리가 더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제자들의 다툼 가운데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 작은 자가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비대칭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대칭 원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설명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은 복에 대하여 언약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두 가지 복을 주십니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라. 이 두 가지예요. 그 땅도 주시지만 여러분,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이전의 성경 번역본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번역을.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 3절의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에 대한 오해를 다 깨트리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는 여러분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는 그 방식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오해하냐면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돼서 그들을 축복해주면 그들이 복받는 자가 되리라. 마치 욥의 친구들을 축복해야지 너의 죄를 사하여 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제가 올해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도 저는 그 시간이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수기도 할 수 있는 1년에 한 번. 모든 분들이 제가 목사라는 이 기름 부음을 주셔서 제가 그때만큼은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저보다 더 존경할 만한 분들에게도 축복해요. 근데 사실은 진짜 축복의 전달 방식은 이렇게 선지자가 아니면 뭐 권위 있는 사람이 안수를 통해서 축복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설명해 주신 그 방식인데 그것은 내가 축복을 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여러분, 축복을 누가 하는 겁니까?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어떻게 축복을 하시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는 그것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의 일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것을 깨닫게 되면 나중에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이 하나님 나라의 비대칭 원리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복을 주는 자 되고 싶으시죠? 할렐루야. 아닙니까? 저는 복 주는 사람 되고 싶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복을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축복하는 자로 내가 사는 것, 그러려면요, 내가 큰 자가 돼서는 어려워요. 내가 작은 자가 되어야 다른 사람이 나를 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였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을 택해서 이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더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그 야망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작은 자의 축복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대칭 원리예요. 우리가 왜 자꾸 먼저 되려고 합니까? 내가 크고 싶으니까. 내가 그 축복을 더 누리고 소유한 자가 되고 싶으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방식은 내가 작은 자가 되어지고 내가 작은 한 사람이 되어져서 나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도록. 여러분, 어떤 사람 돕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데, 함께하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너무나 불쌍해요. 지금 작은 자예요. 도움이 필요해 보여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그를 사랑해주고 싶고 남몰래 도와주고 싶고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는 복의 근원인 거예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위대한 민족으로 만드십니다. 다윗의 때에 그렇게 된 것처럼. 근데 그 시작은 하나님 나라의 비대칭 원리 때문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의 그 소중함. 축복합니다. 작은 자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나를 축복하는 사람을 붙여주실 거예요. 왜요?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내가 너무나 지금 작은 자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대칭의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 있는데 왜 주무셨을까?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그 이유를 깨달았어요. 요란 법석이 났는데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가라앉으니까 죽을 것 같죠. 근데 왜 예수님은 주무셨을까?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제자들이 믿음을 사용하길 기다리신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길. 이미 그들에게 이적을 행하고 권위를 주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함께 믿음을 사용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 그것을 사용해야 되냐면 교실이 아니라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이제 비대칭 원리가 아니라 대칭 원리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받으시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그 길에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왜 주무셨냐고요? 제자들이 믿음 언제 사용하시나? 근데 제자들이 그 믿음을 사용하는데 실패하고 두려우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먼저 두 대상을 향하여 책망하는데 먼저 파도를 책망합니다.
잠잠해져요. 그리고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너희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게 책망이라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건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그 불가능해 보이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자가 되는 것. 올해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축복으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사용해야 할 그 상황 가운데,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실 거예요. 우리 함께 하시는데, 침묵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날에 기다리신 거예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왜 이 타이밍에 나를 안 도와주시나, 그런 생각이 들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는 이유는 나의 믿음을 기대하시는 것.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앞뒤가 꽉 막히고 죽을 것 같고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두렵고 실패한 것 같고, 그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믿음에 비례하여 성장합니다. 확장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그 비결 두 가지, 비대칭 원리와 대칭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가치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대칭의 원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 이 비대칭 원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비대칭 원리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대칭의 비결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대칭 원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이에요. 대칭 원리는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두 가지 비결을 오늘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경험하는 축복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